12월 마지막 주일은 성탄의 기쁨을 나눔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이렇게 말하면서 꼭 따라오는 게 있죠. 송년주일, 한 해를 떠나보는 주일입니다. 송년주일 아침에 우리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한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보고 부러워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올해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헤아려서 감사함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돌아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이 늘 있어요. 절대로 이 말 할 때는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아무개는 이렇게 살았고 아무개의 모습은 저랬고, 다른 사람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은 그대로 두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이거들랑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는 자책감은 지나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깨끼면서도 지금 이곳까지 버티고 걸어왔다는 사실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비틀거리며 여기까지 온 것을 여러분 참 잘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지만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자기 비움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곧 성자를 통한 성부 하나님의 자기 비움,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자기 비움은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이 되는 겁니다. 내어주신 분. 이렇게 하나님의 내어주심을 마리아도 받아들였고 요셉도 받아들였고 세례 요한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도 이 성탄의 기쁨을, 하나님의 내어주심을, 자기 비움을 통해서 내어준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탄은 한편으로는 비움의 영성이라고 말하고 내어줌의 영성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비움의 영성, 우리는 그 영성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은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의 표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모든 과정과 그의 삶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아기 예수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주는 절기입니다. 그 맞이함과 내어드림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을 맞아들이고 나를 내어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지도 못하고 함께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은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한 지 이제 겨우 나흘이 지나가고 있는데 성탄의 축하의 종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돌고 축하 찬송의 메아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들려오는데 오늘 말씀은 평화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고 살벌한 죽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 죽음에서 라마에 탄식하는 소리가, 통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굳이, 특히 마태복음은 성탄의 기쁜 소식,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고 기쁨을 안고 돌아갔던 그 기쁨의 바로 뒤를 이어서 조금도 더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애통하는 일들이 생겼을까요? 아니, 왜 이것을 굳이 성경에 따라 붙여서 기록했냐 이 말이죠.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읽는 내내 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니, 이게 성탄의 기쁨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시간도 없이 이렇게 쉽게 빨리 이런 고약한 일이 생기냐는 말입니다. 가만히 본문을 돌아보면 답답하고 애잔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화의 왕이 탄생했다는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왜 이렇게 엄청난 순환을 겪고 죄 없는 아이들이 죽은 이야기가 나와야만 하는지 말입니다. 기쁨과 슬픔의 교차가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인데 말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후에 왜 이렇게 급한 일이 생기게 했을까? 한 번쯤 깊이 묵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리 급하게 다가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화의 왕으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내어주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을 폭력으로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평화가 적이 되는 세상,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내어주심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비워서 내어주신 그 귀한 아들을 받아들여야 정상인데 그것들을 거부하고 있으니 이것 참 안타까울 일이 없습니다. 마태는 굳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서부터 이런 예수를 거부하는 일들로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동방에서 별을 따라 나온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하늘의 별을 보고 그 별의 이상한 움직임을 보고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아, 저건 분명히 왕의 별이다, 왕이 탄생할 별이다 라고 믿고 따라옵니다. 대체 어느 나라 왕일까? 대체 어디지? 그 길을 따라옵니다. 따라오는데 그만 유다의 국경을 넘어서 유다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 이 나라인가? 가는 순간 별이 멈춰 있습니다. 멈춘 별을 바라보고 그들은 아차, 여기구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구나. 그래서 그들은 아무 이유 없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예루살렘에는 왕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왕의 아들은 왕궁에 태어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리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을 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고.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에는 왕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손자나 그 아들을 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동이 납니다. 이게 무슨 일인고? 어디서 이런 희한한 소리가 들려오느냐? 라면서 당황하면서 갑자기 헤롯이 정신을 차리고 묻습니다. 세상들 모여봐. 율법학자들 모여봐. 메시아가 오셔난다 했지? 이거 분명히 메시아 같아. 그리스도가 오셔난다고 했어? 시간이 오래 가지 않고 말합니다. 예,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서에 나와 있거든요. 틀림없이 베들레헴입니다. 헤롯이 그 말을 듣고 말합니다. 가서 혹시 왕을 만나면 경배하고 돌아올 때 알려주라. 나도 경배하련다.
그 말은 진심이 아닌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나오는데 동방 박사가 그 곳을 떠나 나오는데 또 별이 보입니다. 별을 따라가서 경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십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을 다스릴 메시아가 올 텐데 베들레헴에서 날 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탄생할 표지인 별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별이 베들레헴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가 와서 알려줍니다. 내가 별을 보고 왔는데 틀림없이 왕이 태어날 별이라고. 근데 그 별이 지금 이곳에서 났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쯤 자기의 어리석음을 돌아보고 나가봐야 될 일이지만 그들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텐데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날 거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유는 유다의 족속 중에서, 유다의 후손 중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예루살렘 왕궁에서 아이가, 왕의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그 왕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보지 않는 거죠. 그들은 온갖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자기들의 편견을 가지고, 자기들의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의 이기심을 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미 결정한 거죠. 어떻게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 성경은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지. 자기 해석에 빠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말씀을 많이 알았다고 그 별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이 정결하고 순수하게 받을 수 있는 자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동방 박사를 따라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소문을 죽이고 싶어서 그 아이들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동방 박사들을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을 때에 별을 보고 돌아오는데 이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그 별이 왜 그들 눈에 안 보였을까요? 별이 잠깐 빛을 이루고 감춰버렸을까요? 아니면 잠깐 안 보였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별은 높이 떠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봅니다. 그 별은 여전히 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베들레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동방 박사는 그 별을 보지 못했을까요? 자기 선입견 때문입니다. 자기 지식 때문이에요. 어떤 지식입니까? 왕은 어디에 태어나요? 왕궁에 태어나요. 왕궁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담벼락 하나만 넘어가면 베들레헴, 넘어오면 예루살렘이에요. 이 별은 여전히 그곳에 떠 있었지만, 그 별은 여전히 베들레헴을 향해 비추고 있었지만 동방 박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만 보인 거예요? 예루살렘만 보인 거죠. 왜요? 자기의 지식이에요. 경험이에요. 상식이요. 어떻게 왕이 마법관을 태어난단 말입니까? 당연히 왕이니까 더 이상 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지식과 내 경험을 맞추는 순간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안 보여요. 여전히 살아있지만 안 보여. 여전히 별이 떠 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그림자에 가두어져 버립니다. 여기가 믿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곳을 떠나니까 아니구나. 그러면 어디야? 라고 나오니까 별이 보입니다. 별은 이미 저곳을 향해 움직이지 않냐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벌써. 선입견이지요. 동방박사들이 자기의 모든 선입견, 지식들, 경험들을 이 예루살렘의 경험을 통해서 다 내려놓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나니 다시 별이 보입니다. 그 별을 따라가 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미처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그 앞에 경배하고 이 땅에 나실 왕이라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다른 아주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은 꿈에요.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왕하고 약속했어요. 돌아갈 때 꼭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꿈에 왔어요. 여러분 지식인들이요, 여러분 꿈이 현실과 맞습니까? 가끔은 아주 우연히 맞을 때도 있지만 거의 안 맞아요. 그래서 늘 꿈 얘기 뭐라고 그래요? 그건 막 개꿈이지. 왜냐면 뭐냐면 그건 그냥 꿈이야, 꿈. 꿈과 현실은 달라요. 여러분 꿈에 여러분 돈 다 잃어버렸어요. 깨어보니까 돈 없던가요? 있잖아. 잘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한 지식인들이에요. 그러지만 꿈에 지시하는,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네가 아는 길로, 네가 익숙한 길로 가지 말고 그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길이었을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를 몰라요. 히브리서는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동방 박사들은 처음에는 예루살렘까지 올 때는 따라왔지만 예루살렘을 보고 모든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들은 얘기를 포함해서 여기다라고 믿었지만 그 믿음이 틀린 거예요. 다시 그것을 내려놓고 돌아오니까 그를 경배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지식과 지리적인 것들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꿈의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다른 길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다른 길을 가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상치 못하고 계획하지 않는 길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가끔 그의 인생길에서 이렇게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삶의 행로를 바꿔야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내게 주어지는 길이다, 이것이 행복의 길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믿었던 그 길,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프로그램화된 그 삶, 행복 프로그램에 맞춰 있는 그 삶, 이 길을 가는 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조건인데 그 길과 다른 길로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우리가 만들어 놓는 행복한 길, 계획된 길, 비전의 길과 똑같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목사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예상한 길이 아닌데, 이 길은 아닌데 더 좋은 길도 아니고 더 험한 길로 가야 하나? 그래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비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나의 모든 이기심과 편견을 내려놓고 내가 추구하는 비전과 욕망과 자기 자랑의 자리로 투사하여 예수를 따른다고 이렇게 고집 숙이지 말고 그저 인도하시는 하늘의 별을 신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거예요. 이 길은 전혀 다른 길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에 또 요셉이 꿈속에서의 가야 할 길을 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현몽을 꿈을 통해서 동방 목사들을 다른 길로 보냈던,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이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요셉은 그 꿈을 있는 그대로 믿은 거지요.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른 피해서 애굽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은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게 애 낳은 지 얼마 됐다고 말이에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일 앞에 어느 것도 의심하지 않고 왜입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요셉은 순종합니다.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먼 길로 떠나갑니다. 여러분, 요셉의 모습 보십시오. 희한하지 않습니까? 떠나고 난 뒤에 헤롯이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박사가 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세상에 어떻게 왕을 속여? 화가 난 거는 명합니다. 저 베들레헴 지역에 2살 애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 죽음의 칼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만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 전역에서 어머니들의 울음소리가, 통곡소리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신정론적인 얘기를,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악의 존재를 신의 섭리로 본다는 뜻이 신정론이에요. 이 문제를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헤롯이 아이들을 죽일 줄 알면서 왜 요셉에게만 그 사실을 알려주고 다른 엄마나 아빠에게는 안 알려줬을까요? 왜 이들은 모를까? 이걸 신정론이라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우선 저도 질문은 가지만 고민스러워요. 왜 그랬을까?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 즉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그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의 내어주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헤롯 같은 일이 생겨요.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이 보낸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이 일이 생길 리가 없는 거지요. 불합리하고 도저히 자기에게 손해가 끼쳐올 뻔히 알면서도 마리아는 받아들입니다. 신앙의 신비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줄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마 이걸 보여주려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그때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2살 아래. 추측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에는 큰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이에요? 가장 작지 않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그러면 그 작은 마을에 우리나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이들이 많이 나는 곳이 옛날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 마을에 2살 아래의 아이들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뭐 이것은 추측입니다. 성경도 없으니까 만들어 보면 아마 작은 마을이니까 20명 내였을 거라고요. 그러나 숫자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내어주는 이 땅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놓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은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정말로 불확실한 시대예요. 근데 본문 보십시오. 이런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보살펴주고 돌보아 줍니다. 그 시대에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확실한 때에
하나님의 섭리로 보살피십니다. 압도적인 잔인함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메시아인 자녀를 보호하는 방법 속에서 희망을 느끼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각자 보살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력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숨기십니다. 19절을 보면요, 또다시 하나님께서 꿈의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희한하게 꿈의 얘기를 해요.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은 꿈속에서 나타나는 얘기예요. 근데 요셉은 전혀 이유도 알지 않고 아멘하고 이를 받아요. 또 현몽에서 이르는데 헤롯이 죽었다, 그러니까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또 그 말 듣고 그냥 짐 싸고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려고 하고 보니까 아니, 그 유대 지방의 왕이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라는 거예요. 무서워해요. 아유, 이거 가면 또 이거 똑같이 저 아들도 똑같을 텐데 라고 무서워하니까 22절 보면 또다시 꿈에 나옵니다. 22절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꿈에 지시하심을 따라. 꿈에 지시한 것이 뭔지를 모르지만 하여튼 꿈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이 살던 집이 어디에 있어요? 남쪽 유다 근방에 있어요. 유다 근방에.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누가복음에는요, 원래 나사렛과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 동네 살았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토의 왕이 호적하라고 명하니까 거기서부터 만삭의 아내를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내려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애굽에서 돌아와가지고 나사렛으로 간 거예요. 구약성경에 나사렛 동네 이름이 잘 안 나오는데, 나사렛이라는 말은요, 나자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 나자르는 나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는 거룩한, 구별된, 이세에 나오는 새싹, 새로운, 이런 뜻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로 갔다는 건데, 여기로 보면 호적한 얘기는 마태복음은 없고요. 얘기가 나왔는데 베들레헴에 남은 그 근방에 살았던 거예요.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이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살려왔는데 그 지방의 왕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은 다른 사람이란 말이죠, 왕이. 그래서 이제 그리 가요. 나사렛 동네로 가게 된 얘기가 나오면 그건 다른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요셉의 신실함은 뭐냐면 꿈속에서 하는 얘기들을, 하나님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가요. 여러분, 꿈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건 너무 잘 알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현실과 맞지 않는,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 음성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예민한 순종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지 않았어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의 그 놀라운 믿음, 받아들이는 믿음, 요셉의 이 놀라운 사건, 요셉은 꿈을 여러 번 꾸잖아요. 그러나 꿈속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꼭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 속에서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태어난 예수님을 돌보는 현장 속에서 평화의 왕을 폭력으로 지배하는 이런 불평화 시대 속에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고 있어요. 피신하게도 하고 난민으로 만들기도, 난민이잖아요. 난민으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익숙한 고향에 살지 못하고 또 다른 저기 낯선 데 가서 살게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꼭 하나님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어떤 이미지로 봐요? 하나님 아버지로 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는 분이 누가 있을까? 제가 못 찾아보겠지만 제일 많이 인용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아버지로 봐요. 왜요?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이미지로 본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보는 이런 것은 독특한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할 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이미지로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 박준사 말씀하셨다나, 하나님이 주의를 성수하지 않으면 벌 준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누가 그러겠죠? 아이고, 그 아들이 아침에 성질나서 교회를 안 갔어. 그런데 오후에 가서 보니까 팔이 부러졌어. 고봐라, 네가 주일 안 지키니까 네 팔 부러졌지, 이렇게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미지인 거예요. 이게 고약한 이미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주일 성수 안 한다고 팔을 부러뜨려 버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 이것이 이미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를 믿고 있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거죠. 언제부터? 이렇게 사랑의 자비로운 하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율법 준수를 원하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 주는 하나님, 이렇게 믿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적인 거예요. 사두개인들은요, 유대교적인 종교적 전통을 잘 지킬 것으로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봤어요. 열심당원들은요, 이 민족이 고난받았기 때문에 무장봉기해가지고 독립운동해가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에세네파 사람들은요, 이 속세가 더러우니까 다 피해서 조용한 산속에 가서 금욕도 수생활하면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들로만 믿었던 것들이에요. 왜? 그 외의 것들은 다 아니라고 믿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하나님의 모습은요, 심판하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무서운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만들어 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율법과 전통 안에 있고 이것을 어기는 자는 무섭게 심판받는 것이라는 데는 유대인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믿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보았거든요. 그래서 정의의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가차 없이 벌 주는 하나님. 틀린 거 아닙니다, 이것도.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봤어요. 아버지로 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용서하신다고 믿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배워서 실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고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믿음대로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그렇게 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미지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죄를 진다고 그 죄진대로 벌 준 아버지가 누가 있겠어요? 나무라고 회초리는 때리지만 다시 부둥켜 안고 용서해준 아버지의 모습, 이게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이요, 불쌍히 여기심이요. 예수는 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이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의 안에 그랬으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용서함 받았으면 너희도 용서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예수님이 실천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 안에 흘러들이게 해서 자기도 자비와 용서를 실천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자비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살아라 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하시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감사.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수양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연말에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해달라고 마음을 다 비우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불만이 있으면 평안할 수 없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평안할 수 없습니다. 불만이 있거든, 누구에게 짜증난 일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올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비를 베푸고 긍휼을 베풀고 겸손해지고,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해라? 사랑을 더해라. 그러면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 이런 실천이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보여줘야 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우리 모두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도 후회스러운 일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부끄러운 회한으로 남을 일도 있고 나와 관계없이 닥친 불행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거들랑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불평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이런 불평들을 일기로 써서 남겨서 혹시 필요하면 저에게 좀 갖다 주십시오. 뭐가 있는지 보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날마다 한번 써보십시오. 365개. 그러나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해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은혜로운 일도 우리 각자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로운 일들 안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눈길을 보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것도 일기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감사일기라고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나에게 상처로 남아있는 모든 것은 모든 걸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고 새롭게 하십니다. 내가 이웃에게 준 상처와 내 마음에 남는 미움의 앙금들을 하나님께 다 내놓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내 안에 현존하고 있음을 느끼는 순간 그 일하심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뭐냐면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운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의한다는 뜻이요. 내 일 잘된 걸로 아멘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에 아멘 하는 사람. 그래서 내년에는 아멘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한다. 내 안에 일한다. 아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2019년을 우리의 기억에서 붙들어 놓고 간직해야 할 것은 은혜로운 일들입니다. 은혜로운 것들을 우리 기억에 붙잡아 두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버리십시오. 바로 그 은혜로웠던 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셨던 순간들입니다. 은혜로운 손길을 전달한 분들,
은혜로운 눈길, 은혜로운 손길을 남기고 지나간 분들, 그 은혜로움이 있어서 나의 삶이 보람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은혜롭게 회상하고 감사해야 할 것을 차곡차곡 쌓아놓기를 바랍니다. 세월도 가고 우리도 가지만 사랑의 눈길과 손길들 안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겁니다. 고요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만드는 힘을 사랑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도록 기도하기보다는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이 사랑이 우리와 세상을 온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며 감사하는, 사랑 안에 거하는 연말 연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